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고, 이어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또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를 한참 찾으면 수상한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18절 여러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생활 속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씨름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뜻하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혈과 육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영적인 영역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인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요, 태초에 하와를 거쳐서 가인을 거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가인을 거쳐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 지금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계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와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그때에도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마귀가 발악해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저주하려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종교가 생겨난 이유도, 권력이 만들어진 이유도, 정부가 탄생한 이유도 여러분 사실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힘을 키우고 권력을 갖고, 그리고 이제는 싸우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동의된 권력을 정부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전쟁과 죽음,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그 정부, 나라, 국가 제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 범죄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동산수풀에 숨었어요. 그 두려움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토테미즘, 샤머니즘, 굴락과 불악을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애썼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재밌죠?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면 인간이 이 염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딱 향하는 순간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줄에 재밌게 갑자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의 이야기를 하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예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거야. 두려우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와 그 본질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염려라는 거죠. 염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있고 마귀가 너희들을 유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뭐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게 마귀의 사명이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고발해주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분명한 대적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옆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마귀. 그의 목적은 우는 사자처럼 간절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식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나안의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볼까요? 20장 16,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근데 이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방송실 나 모니터 볼륨만 조금 줄여주세요. 너무 커서 어지러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고 범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염려하기 때문이고, 염려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놀림, 마귀의 조정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 가나안 땅 한복판이 영적 전쟁터인데 그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의 통로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희를 엄습하고 너희가 그런 것과 교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 전통, 때로는 도덕, 때로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선,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것들로, 그러한 것들로 문화, 전통, 도덕, 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그것을 통로로 삼아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4절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염려가 없을 거라는 거야. 걱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축복은 하나도 못 받고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은 거야. 이 마귀는요, 온갖 좋은 것들로, 선악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름다운 것들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문화와 전통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배하게 만들어, 마귀와.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염려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날아다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려. 그러다가 주님 왔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 같이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음에도 끊어진지 모르고 사는 거죠. 온갖 고난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자신을 언제 발견해? 죽자마자 깨닫는 거죠. 오호, 여기가 어디지? 왜 뜨겁지?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거기에는 문화와 전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멸절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는 사자의 밥이 되도록 걸림돌을 만들거나 접촉점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멸절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술, 담배 먹는 게 여러분들 뭐 그거를 먹는다고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도 구원시켰고, 그렇죠? 창기도 구원시켰고, 예수 잡아 스테반을 죽인 바울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말씀을 똑바로 알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내 영적인 것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육체의 소욕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니까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못 끊어요. 더 마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끊어져,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괜찮다고 말해버려요. 해방주의 신학과 번영주의 신학은 그 민족의 억압과 압제를 위해서 M16을 수천 정 사주고 가서 죽여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해방신학과 자유신학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미혹을 받게 하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그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일들, 농사를 더 잘 지어서 그들의 인력으로 농사를 더 잘 지어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 여리고성에 있는 거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외투 한 벌 가졌다가, 또 사울 왕도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들과 염소를 챙겨놨다가,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뭐라 그래? 아니, 나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예물 드리려고. 하나님은 멸절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뭐래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게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하나님 다 이해하셔라는,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고 끊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가 요 녀석 요걸 좋아하네 하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를 갖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않았고 결국은 멸절하지 않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들과 혼인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져온 우상, 아내가 가져온 문화, 여보 결혼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한테 이렇게 했으면 남편이 사랑하니까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 옆집 남자한테 갈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또 그거에 숭배하고 집에다가 르비딤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념과 사상, 종교, 그들이 말하는 올바름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올바름을.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고통과 멸망과 저주의 통로가 된 게 민수기, 사사기,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스토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다른 이름이 곧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태어남과 결혼. 왜냐하면 결혼은 가정에서 분리돼서 내가 독립적인 주체로 새 가정,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죽음.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거야. 문을 딱 여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은 문이고 자는 것인데, 여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는 가정, 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가정은 복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상처받았으면 어떡하나, 돌잔치 신나게 하고 돈 이빠이 들여서 했는데 목사님 너무해,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았을 줄 알았더니 몇몇에게 물어봤더니 괜찮고 좋았대요. 그러면서 다시 낳아야 되겠다, 하나를 더. 그래서 얘는 새롭게 시작시켜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어. 다 낳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렇다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또 다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그 자녀들이 그 시작 전부터 미신이나 점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저주의 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높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갔다가 각자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삶이 불행하다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2019년도 혼인 건수를 보니까 23만 9,200건이나 혼인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많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근데 2018년보다 7.2% 줄었대. 근데 이혼율은 2019년 통계를 보니까 11만 800건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19년 결혼은 23만 명이 했는데 이혼을 11만 명이 했대. 그러니까 이혼하고 100명이 이혼했으면 100명이 결혼했으면 50명이 이혼한다는 거야. 와, 이거 무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요. 100명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100명 중에 인구 통계 비율로 봤을 때 40%, 많게는 5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자, 100명 중에 50명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반이 이혼을 했어.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그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많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세워준 가정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믿는 자들, 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혼하고, 아니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힘들어지고 불행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새롭게 탄생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까?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요즘에 심각한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들을 앓고 있대.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신앙선에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잠깐 날아다닐 수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진짜 부모의 신앙이 올바르고 그 올바른 가정 안에서 내가 결혼하고, 그리고 그 결혼한 가정이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이 걸어간다면, 성경을 보면 복 주고 복 주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성경을 보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하면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진단하고 파악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가정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결혼할 때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결혼할 때 무조건 교회에서 결혼하도록 권면했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예배 중심으로 아름답게 예식을 올렸어. 예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식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자유로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도 축가 같은 거 하면 성가대들이 하거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 교사면 애들이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요즘은 신랑 신부 지들이 막 댄스 쳐 막. 지들이 노래하고. 물론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믿음의 가정들이 예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나도 자유로워졌어. 물론 문화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혼율이 급증하고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동안 믿는 자들이 결혼하는 결혼의 예식의 형태들이 바뀌면서 나타난 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되는 새 가정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주술적인 미신적인 어떤 그런 기원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새 가정이 딱 시작될 때 말씀을 듣고 축도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딱 이루면서 복으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싹 시작돼야 되는데 그 시작부터 뭐예요? 말씀과 미신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출발하는 가정을 세우고 싶어요. 미리 결혼한 사람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그러나 아름다운 성경적인 문화를 저는 만들고 싶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양가 집안에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결혼은요 그걸 다 떠나서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지. 그 부모의 신앙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힘을 다해서 거룩한 시작으로 성경적 시작으로 예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전통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마귀는 여러 전통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오타가 나가지고 헷갈렸어요. 오늘 본문 2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게 창세기에도 인간 창조의 1장에도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도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뒤에 쓰여졌어요. 근데 2장에서 오히려 뒷장에서 보니까 23절에 2장 23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먼저 쓰여진 거야. 28절은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든 다음에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뭐 신학에 보면 제2문서, P문서, D문서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결론적으로 28절은 1장 28절은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가정이 이루어진 그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은 복으로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마귀는 절대로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가 자기의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병을 통해서다. 그래서 막 무당들 신병 들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신받아야 고쳐지죠. 그래서 그 병으로, 마귀는 질병으로, 또 극심한 가난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야. 그래서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은 복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식은 그 선포되는 복을 받는 예식이 돼야 돼. 그 복은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요, 땅에 충만한 복이요, 땅을 정복하는 복이요, 다스리는 복이라는 거야. 다스리는 복. 이 네 가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한 복은 뭐예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은 영향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복은 뭐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그래서 저처럼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 사람을 위한 먹거리를 주시고, 30절에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그러면서 먹거리를 주시고, 그러면서 심히 좋았더라. 31절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쫓아 살다가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심히 좋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게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야 그 가문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모여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되는 가정은 존재적 축복,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결론인데, 존재적 축복,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리고 물질적 축복, 그리고 천국에 이르죠, 결론적 축복. 이 세 가지를 다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결혼한 사람들 보면 내가 왜 결혼했지, 왜 살지, 존재론적인 이유를 몰라요? 결혼하면서도 계속 힘들거려. 물질이 있어도 계속 물질에 대해서 목말라. 자족함과 만족이 없어. 물질의 축복을 못 받죠? 그렇게 살다가 결론적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적 저주가 되는 그런 인생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한번 볼까요? 그 시작을 보면, 결혼식 보면 그 시작부터가 우상에 대한 기원으로 시작해. 그게 바로 화촉이에요. 화촉.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결혼하면 이제 앞으로 화촉 안 밝혀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저도 몰랐고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타종교를 많이 연구했지 우리 한국 토속신앙과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이번에 좀 하고 있는데, 보세요. 예식을 시작하는데, 예식이란 말이에요, 말씀보다도 먼저, 찬양보다도 먼저, 기도보다도 먼저 하는 게 양가 부모님들이 나와 화촉을 밝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이 화촉은 음양학의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음양학이라는 것은 전통신앙, 그 미신적 신앙을 기원으로 하는 그건데, 그러면서 청색초는 청색초, 그 다음 홍색초를 두죠. 그러면서 청색초는 즉 여자를 상징하고, 홍색초는 양, 남자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엇갈려서 색깔을 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 그래서 어머니는, 신랑의 어머니는 청색초, 음기운에 불을 붙이고, 신부 측 어머니는 홍색초, 양기운에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에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빌면서 촛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기원이 시작된단 말이야. 아니, 전기불인데 왜 촛불 켜고 난리야? 화난데. 옛날에야 초를 킬 수밖에 없었지. 불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기원이 있다라는 거.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초를 켜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우리가 새 가정이 시작되는 그 가정의 시작은 우상에게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갖다 바쳐. 세상에. 이걸 또 전통이라고 저한테 따지고 싶은 분들 있겠죠? 들어봐. 끝까지. 사실 성경에도 촛대가 나오고 등불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모든 빛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분은 빛이었고 태초에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요, 자신이 예수로, 자신이 광명한 천사로 인간에게 경배받고 싶어서 종교,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뭔가 의지하고 의존할 때 항상 불을 켜게 만들었어. 불을 켜는 게 신이 오는 거야. 불이 자기라는 거야. 빛이 자기라는 거야. 지금이야 전등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이 불 켜는 거, 불 자체가 대단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 생일 파티할 때 촛불 켜지 마. 기분 나빠. 앞으로 안 켜요. 그게 다 그런 의미야. 그 빛을 봐. 후 바라는 거. 그냥 맛있게 먹어. 그 의미도 없어. 차라리 축복받는 게 홀라. 보니까 미신에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불어놓고 또 목사가 기도해. 아, 나 회개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의 앞날은 그 앞날의 축복은 촛불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근데 마귀는 자기에게 빛을 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능한 한 교회에서 예식을 해야 돼. 그게 맞아. 자꾸 상황을 핑계대는데 저도 그 상황 이해해요. 상황을 핑계대는데 여러분 미국과 유럽 심지어 홍콩도요. 원래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는 걸로 알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 정말 그렇고 제가 전에 홍콩에 한번 갔는데 이제는 못 갈 것 같은데 막 그 결혼 웨딩 광고가 지하철에 붙어있는데 보니까 교회야 다. 교회가 그 사업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태어남과 죽음과 장례식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 사고가 있어. 근데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게 결혼식 교회에서 하면 구리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담동, 어떻게 하면 샹들리에가 막 어떻게 하면 막 화려한 막 이런 데만 찾아다녀. 그리고 막 초스피드로 30 설교 나는 짧게 못 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엑기스를 담아서 주례를 준비해서 가면 걔네들은 안 말하는데 그 담당 매니저 와서 목사님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지금 신랑 신부 상황에서 3분 안에 3분 동안 무슨 축복을 해? 그래서 하면 다른 순서는 엄청 길어 막 와 말씀 선포하는 시간은 되게 짧고 그 뭔가 잘못됐어. 내가 회개했어. 내가 주례를 엄청 많이 했거든. 다 회개했어. 그냥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결혼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미국과 유럽은요 다시 교회에서 예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근데 한국만 이상하게 교회를 피해. 왜냐 물어봤더니 예식하기에 불편하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왜 예식하기가 불편할까요? 예식이 가장 좋은 곳이 교회 아니야 예배드리기? 근데 그게 불편하대. 어느 순간 세상 예식이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 예식을 하려고 보니까 불편한 거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예식이 기준이 되는 거야. 세상 전통을 기준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다 불편한 거야. 근데 제가 요즘에 영적인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설교하는데 저는 원래 편도통이 없는데 엄청 지금 이쪽 편도통이 계속 오네. 이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 하면 마귀 같은 티를 내.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영적 전쟁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고. 어쨌든 세상적인 기준이 먼저 선지식으로 딱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을 이루는 예식을 하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너무 불편해. 입구부터 불편하대. 신부 대기실도 할 데가 없고 촌스럽고 불편해요. 그리고 뭐예요? 식사. 아우 좁아 식당도. 그리고 불편하대.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들어오는 거 되게 어떡해요. 얼마나 은혜야. 내 예식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 평생에 예배당 발걸음을 밟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그리고 또 술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큰아버지 좋아하는데 교회 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야. 지금 세상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의 사람.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주류에서 살겠습니다. 막 예배 인도자고 막 이런 애들이야. 막 장로 아들이고 막 그래 막. 근데도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패백할 장소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의 예식은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한 가정이 탄생하는 예식을 최선을 다해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귀찮고 불편해서 밖에서 하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 우리들도 그래 보면 교회에서 결혼한다고 그 민폐야. 그게 왜 민폐야? 네가 민폐야.
알아요. 불편하죠. 그 전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 막 이거 목사님 꽃가루 날려야 됩니다. 날리고 막 이거 해놓고 또 예식하고 그냥 지들은 가버려. 그럼 누가 청소해? 막 입술 대빨라서 집사님은 막 청소 용역 앱이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다 해. 그리고 이렇게 예식 비용 교회 뭐 예식 여기 뭐 장소비 내나? 전혀 없어. 그냥 써. 그러면 그 비용 예식할 거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 도우미들 쓰면 돼. 그거 얼마든지 예쁘게 성전에서 얼마나 아름다워. 막 찬양 빵빵하게 하고 왕이신 하나님도 이 신랑 신부 주여 축복하기로 합니다. 성도들이 막 축복하고 성가대 세우고 얼마나 좋아. 근데 무슨 딴 따라서 빰빰빰빰 하고 막 하면서 뭐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있는 게 미안해. 목사는 빨리 가야 돼. 막 그냥 아유. 그런 데서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예식의 기준을 버리고 교회 예식으로 성경의 예식으로 예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예식으로. 가요나 세상적인 거 싹 빼고 진심으로 신랑 신부가 목사님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탄생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목사님 교회에서 예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발품 팔면서 그냥 어디 가서 10만 원 싸게 예식장 예약했다가 기뻐가지고 그냥 SNS에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야 결혼은 교회에서 해야지 막 그렇게 외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패백인데 저도 안 했는데 패백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패백은요 모든 미신과 우상과 귀신을 불러오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패백은 기본적으로 신부가 시댁에 왔으니까 시부모들을 비롯한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전통이죠. 좋은 전통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는 세상적 관점이고 복음을 가진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좋은 전통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버려야 될 옛사람의 구습인 거죠. 그래가지고 예식이 딱 끝나면 홀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 우리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육관에 딱 가가지고 가족들 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쭉 서서 둥그렇게 서든가 아니면 의자에서 쭉 앉아가지고 신랑 신부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이제 양가 부모님이 여기는 큰아버지야, 여기는 고모야, 여기는 이모야, 여기는 사돈의 팔촌이야, 여기는 오촌이야, 칠촌이야 막 하면서 아 그래 축하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이제 그런 가정이라면 그 시부모든 그 친정이든 뭐 어른이 믿는 분이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척들 뭐 믿지 않아도 한번 이 아이들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믿으니까 그러면서 어른이 기도를 딱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얼굴 보는 거잖아. 인사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근데 믿는 부부가 결혼하는데 보면 패백은 꼭 해야 된대. 그러면서 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뭐 전통 옷 입는 거야 뭐 그러겠어. 뭐 그래 한복 입었다고 쳐요. 근데 그 앞에 죽은 닭대가리 가져다 놓고 뭐예요? 그 닭을 놓고 닭을 이쁘게 싸놨어. 그래 놓고 뭐예요?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죽은 닭대가리에게 절을 하는 거죠. 아니 죽은 닭이 무슨 힘이 있어? 산 닭도 힘이 없는데. 닭이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 그러면 맨날 닭 그냥 양계장을 하겠어.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학 축제할 때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 대동제 같은 거 하는데 보면 그거 자체도 제사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꽈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꽈대를 하면서 그걸 없애버렸어. 난 너무 웃긴 게 이건 이제 절하고 있을 때 난 이제 구경했어요. 신입생 1학년 때. 근데 돼지가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어. 입에다 돈 물려주고 내가 좀 닮았나? 내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죽은 돼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장 같은 거 하면 이제 사업장 확장하고 하면 고사를 지내. 꼭 돼지머리 갖다 놔. 대구포 위에다 걸어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했지만 저희 아버님은 불교셨어요. 이렇게 돈 묻는 돼지 놓고 나는 근데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저 돼지가 우리를 비웃는구나.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산돼지면 또 몰라. 새끼라도 놔주니까 돈이라도 되지. 이 죽은 돼지 머리에 갖다 놓고 비나이다 복 주시고 사업장 달게 해주니까 돼지가 웃는 거야. 저 등신들 아이고 저 바보들 난 죽었고 난 잡아먹으라고 된 또 성경에 돼지는 사실은 불결한 동물이거든.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비니 그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믿는 신앙의 형제, 청년부 회장 막 이런 애들이 자매 그 예배인도자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는 그냥 죽은 닭대가리 보고 한복 입고 빌고 절하고 있어. 또 육포죠. 육포 알죠? 저 육포 엄청 좋아해. 그냥 사서 먹으면 돼. 육포는 홍콩 싱가포르가 맛있어. 싱가포르 맞아.
근데 그 육포를 딱 하면 드리면 그 시어머니가 싹 육포를 또 어루만지 이렇게 싹 어루만지면 고부 갈등이 해결된대. 그러면서 딸아 며느리야 네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 용서하겠다. 아 그 육포를 더듬는다고 그걸 왜 더듬어 먹지? 그게 돼요? 그게 전통 의식인 거야. 미신적 행위를 새 가정이 탄생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는 패백하면서 하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또 대추 밤 던지죠. 던져니 잘못하면 맞아 또 맞아. 아야 맞아. 대추와 밤은 뭘 상징해요? 자손의 번성,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추는 뭐 풍요롭게 뭐 하고 밤을 왜 던지나 봤더니 밤이 미끌미끌하잖아. 이쁜 애 낳게 해달라고. 이쁜 애. 피부 좋은 애들 낳게 해달라고. 그걸 또 던져. 그거 받으면 그렇게 된대. 그리고 믿는 형제인데 그 자매인데 패백하면서 계속 술 받아 먹어. 어떡하지? 주여 용서하소서. 맛있다. 어떡하지? 계속 받아 먹어. 또 장로인데 아이 뭐 전통이고 예식 혼례 예식이니까 자 받아. 그냥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민감해져야 돼. 왜냐면 주님이 얼마나 민감하셨어요. 너 저주받는다. 너 지옥 간다. 왜였더니 너는 내가 목마를 때 가난할 때 밥도 물도 안 줬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생활 속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까지 말했겠느냐. 왜? 그걸 통해서 귀신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영적인 게 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약해진 것 같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술 먹고. 아니 본인들이 신앙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패백 없애야지. 그리고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녀들이여 기억할지어다. 믿음의 부모를 두면 당연하게 패백 같은 거 안 하고 기독교식으로 하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를 뒀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믿는다면 자녀 이기는 부모 없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면 돼. 근데 믿는 부모들도 막 패백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가 말씀을 모르고 끊임없이 욕심에 이끌려서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야 돼요. 결혼식을 그렇게 해야 마치 되는 것처럼 전통 옛사람의 구습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가지고 귀신을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성경적 결혼 예식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촉 안 밝혀 이제. 그리고 예식은 무조건 가능한 한 교회에서. 그럼 뭐 식사는요? 아니 선물 줘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요 다 그 식당 바쁘니까 좋은 뷔페나 이거 예약해서 거기랑 쇼부 봐가지고 쿠폰해서 쇼부라는 말을 써서 해가지고 요즘에 다 자차잖아. 그냥 거기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먹으라고. 그리고 식권을 어떻게 주냐면 유효기간을 거의 식당하고 얘기를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에서 가족들끼리 가 식사하라고 쿠폰을 이렇게 아예 발행해서 줘. 그럼 예식 끝나고 얼마나 깔끔해 싹 가. 먹을 사람은 그때 가서 먹든가 주중에 가족들 데려가서 먹든가 모자라면 지 돈 조금 더 대고 먹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렇게 하든가 뭔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전에 예식 갔더니 옆에 쿠폰을 주시면 선물 상자를 드립니다. 나 너무 좋아. 나 밥 먹고 갈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했더니 화관과 뭐 세트를 줬는데 이야 그거 내가 신세계 백화점 갔을 때 되게 비싼 거야. 5만 원짜리. 그래서 그거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었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식은 무조건 교회에서 하고 식사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선물을 준비하든가. 그래서 어쨌든 예배 중심. 그리고 만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예식장에서 하면 예식장에서 해도 좋아. 근데 예식으로 하라는 거야. 철저하게 예식으로 하라는 거야. 사회자 같은 거 두지 마. 그냥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축도까지 멋지게 이렇게 딱 정말 말씀으로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복을 주시며 28절 그냥 바로 그냥 그 말씀의 복을 이빠이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빠이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빠이 네. 그 패백 절대 하지 마세요. 패백 그딴 거 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인사하는 거야. 그냥 인사하고 믿는 어른이 양가 부모 중에 한 분이 같이 한번 대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가정이 선포됐잖아. 그리고 나서 맞는 첫 주일 날 신랑 신부가 손 꼭 붙잡고 맨 앞에 앉아 있어야 돼. 대표기도원생 옆으로 가라고 그러고 맨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주일날 축복받고 성도들 앞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어려울 것 같죠? 전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마음만 딱 먹어봐. 너무 쉬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주례 안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됐다 그러지. 그래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뭐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혼여행을 탁 떠나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생활 속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주례할 때 항상 본문으로 쓰는 말씀이야.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 이 12장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의 시작을 말할 때도, 그러니까 가정이 시작될 때도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민족, 믿음의 족속을 이룸에도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떠나라는 거야. 이 두 말씀의 핵심은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다 보면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모의 돌봄 속에서 배우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저의 모습 속에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이 투영돼 있어요. 엄마 아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투영돼 있고 생활 습관이 투영돼 있어.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첫날 밤 침대에 딱 누워있으면 둘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6명이 누워있는 거야. 6명,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그 문화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사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살던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아내는 자기가 살던 집에 사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야. 신앙생활도 부딪혀.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양말을 이렇게 다 뒤집어 놨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 집은 엄마가 양말 다 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그랬어. 빨래통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그냥 거실에다 놔뒀는데? 왜냐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야. 예를 들면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부터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다 보면 부부싸움 하는 거야. 제가 아주 그냥 유치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각자 부모 밑에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제는 부모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의 성장했다면 이제는 네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각자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그 부모에게 맡겨서 자라게 하셨지, 자라게 하신 너희를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 그 만나게 하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모든 습관과 관습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끄실 그 믿음을 가지고 둘이 같이 손 꼭 붙잡고 믿음의 항해를 하라는 거야. 서로 맞춰가고 말씀 안에서 서로 맞춰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야지. 우리 집은 제사 지낸단 말이야. 너 빨리 와서 제사해. 너 사과 깎아야 돼. 난 싫어. 우리 엄마는 신앙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귀신이라고 했어. 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든 것을 끊고 둘만 해. 그래서 양가 부모님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희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십계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부모조차도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히려 더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주례 같네 갑자기,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다는 것은 애굽을 했고 또 애굽을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도 돼. 애굽을 다 죽이고 거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살고 있었으니까 니들이 주인 돼서 살아라, 니네들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이 힘들게 끄집어내서 떠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땅을 다 버리라는 거야. 부모가 함께 살았던 삶,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삶,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다 버리고 새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되는 삶을 살라는 게,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쳐 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고, 떠나지 못한 가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 옛사람의 구습과 그 가정의 문제들에 묶여서 부부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떠난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떠났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기 때문에. 떠난 가정은 그 부모를 하나님이 지켜요. 떠난 가정은 더욱더 그 이루어진 가정, 떠난 가정이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 모든 것에 복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오직,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말씀으로만 두려움을 이겨야 돼. 결혼 예식 속에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온갖 우상의 진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져.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쫓을 때 그 가정이 복의 가정이 돼. 성경 봐봐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단 말이야. 근데 시작부터가 귀신과 함께하고 우상과 함께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말씀과 겸하여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이 탄생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거야.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왕에게 권면해도 사울왕이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하고 주례하고 막 안수해도 귀신과 겸하여 섬기면 그냥 인간의 노력일 뿐이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철저하게 예배드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거나 혹은 남편의 신앙이 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버려.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저도 예식 때 화초 켰어. 그러니까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회개했어. 그래서 근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예식을 했는데도 화촉을 켰어.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전통인 줄 알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서 섬기는 귀신의 일들이 많아.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너무 뭐 근본주의자야? 왜 저러셔?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반도 못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야.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 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책망받은 모습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다 말씀에서 떠나서 책망받은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시작만큼은 우리 성도들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못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시작, 탄생과 결혼, 그 시작을 정말 잘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못 도와줄지언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라나고 믿음의 가정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가게에 흐르는 어떤 그런 어두움들을 다 끊고 한 몸을 이루면 그 가정 때문에 오히려 양가 부모님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 그 가정이 복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어쨌든 그 시작을 정말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가정의 시작부터 모든 우상과 사신의 진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알았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식 때 패백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다면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 집안의 문화를 자꾸 강요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집안의 어떤 스타일을 자꾸 강요하는 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존재로적인 축복, 그리고 삶에서의 실제적인 축복, 그리고 천국, 결론적인 축복이 내 가정에
실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족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먹은 죽도 하고 보암 죽도 한 거 쳐다보고 마귀랑 얘기 몇 번 했는데 마귀가 확 들어와서 원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와서 때때로 그런 영역을 가지고 막 건들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해요. 좌우인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이 설교를 마귀가 엄청 싫어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가정 다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존재론적 축복과 삶의 축복과 결론적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해야 될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들의 결혼만큼은 이제 말씀을 배웠사오니 철저하게 예배와 예식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꽉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식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겸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진리가 선포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거짓이 드러날 때 숨겨진 거짓이 드러날 때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며 정말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올바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우상과 미신과 사신이 가득했던 나라였고 어둠이 가득했던 나라였고 가난으로 마귀가 붙잡고 전쟁으로 붙잡았던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과 하나님 성도들의 뜨거운 새벽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모든 우상과 사신을 끊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서기 위해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지는 가족들, 가정들이 복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간 교회가 타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그 축복의 가정들이 교배된 영성으로 시작되었기에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정들로 앞으로 세워질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가정들로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식입니다.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 만드셨고 만들자마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식물거리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한국교회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 태어남과 함께 또한 축복으로 그 삶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복음의 선순환, 말씀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돌과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 이제 그 믿음대로 결단하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문화를 세워가기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말씀의 축복 속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배되어 잘못되어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새 출발의 시작을 엉망으로 시작했었음을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깨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가정들이 정말 거룩한 가정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시작부터 나실인들처럼 구별된 자들로 가정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직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거룩하게 자라나 사무엘과 같은 자들로, 다윗과 같은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루어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정을 인도할 것이기에 광야란다 할지라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그 부부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많이 묶이고 매여서 우리의 초점을 잃었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묵상하며 아브라함처럼 본토지청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행했던 모든 악한 미신적 행위들, 그로 말미암은 악한 진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가정들이 될지어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가정들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남편을 묶고 아내를 묶고 자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과 약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악한 영이 뒤에서 조정해서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으면,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면, 마귀를 대적하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이제부터 다시 깨어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